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질문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축기 정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그 예전 옛날에도 그렇고 어, 지금도 그렇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네, 스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지 음, 또 우리 인간에게 종교는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큰 스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네, 아유, 좋으신 말씀이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저도 말씀이죠. 이렇게 머리를 깎고 살리라고는 어렸을 때 이만큼도 안 생각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중이 되겠다, 스님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었겠어요? 한때는 정말로 신부님이 하도 권유해가지고 한번 신부로 살아볼까. 날 보러 아우스팅 한번 가서 말이야. 가서 한번 다녀봐. 근데 참 이상하게 이게 저 같은 인간도 내가 살고 보니까 이 종교성 예전에 그 곡성 태안사에 계신 강청화 스님이 내가 이제 능인선언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 그 보살님 어떤 보살님 통해서 지광하게 좀 꼭 좀 데려와봐. 나 바쁘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몇 번 요청을 부탁을 하셨나 봐. 그래서 청화 스님한테 가서 여기 길목에 들어오면 정중선언이라고 있었는데 거길 갔어요. 근데 이 스님이 청화 스님 그러면 옛날에 좀 이름이 있었잖아. 강청화라고. 날 딱 보더니 내가 스님 왜 잠깐 부르셨으면 했더니 여보게 지광 스님 자네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 있었는데 자네하고 나는 신라 시대 때 도반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에이 스님 그런 말씀. 큰 스님이 그러니까 내가 뭐 거부를 할 수가 있나. 신라 시대 때 도반이었다. 이게 신라 시대 때 스님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야. 그냥 지나간 거지. 근데도 몽고하니 참 희한하게 성당에 그렇게 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님 생활하면서 너무 뭔가 이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죠?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잖아. 그지? 그럼 영원의 길을 가는데 아까 원행지라고 한 것처럼 영원의 길을 가는 존재들이에요.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을 가는데 영혼을 가는 길을 올바르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자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 딸들이 우주의 아들 딸들이니까 뭔가 이끌어야만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겠어?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당연하지. 공부를 한 사람들 뭔가 아니 일제치하 때 뭔가 아니 나라를 독립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뭐예요?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독립운동 했잖아. 속박돼 있으니까. 일본에 속박돼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근데 마찬가지로 딱 깨닫고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어디 속박됐어? 자기 이기성에 육신에 전부 다 속박돼 있는 거야. 무명 때문에. 그 독립운동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는 판에 영혼을 깨달은 존재들이 중생제도 자기 아들 딸들 제도하려고 몸과 마음을 던지겠냐 안 던지겠냐 이런 얘기야. 무량 중생들의 제도가 시급한데 근데 중생들은 불타는 집에 삼계 하택이라고 그러지. 법화경에 나오잖아. 삼계 하택 속에 들어서 자기 타 죽는 거 모르고 희낙낙한다 이거야. 욕망의 불꽃에. 그러니까 종교라는 걸 무슨 근엄하고 엄숙하고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가르침이라니까. 교육이야 교육.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본래 영혼이거든. 근데 우리는 영혼인 줄 까맣게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뭔가니 탁 깨닫고 보니까 이제 너무 놀라운 게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의 마음 가운데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불성 지혜와 덕상이 있더라는 거 아니야. 다만 미망해 무명해 감싸여서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 아니야. 망상 본뇌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아, 내가 저들을 제도하자면 누가 저들을 제도하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이 바로 보살심, 불심, 보리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뭔가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건 운명인 거야. 필수 불가결이 아니라 필수 과목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운명이야. 운명적으로 이 길을 뭐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 왜냐? 뭐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러면 뭐라 내가 뭐 큰 소리 치다가 근데 영창 가고 감옥 가는 거야. 그러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 뭐라 지금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이런 분은 독립군이야. 우리를 독립시켜 주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해탈시켜 주려고 그 해탈자라고 하잖아. 우리 해탈시켜 주려고 지금 깨달음의 문을 열고 지금 너희들 해탈해라. 개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지경 하겠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 따라서 해방이 돼야 돼. 해탈이 되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정말로 뭐냐면 이건 뭐라 우리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종교는 우리의 뭐라 필수 과목 정도가 아니라 종교는 우리의 뭐라 운명이다.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연마하셔야 돼. 알겠지?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법고 대통을 보면서 열심히 불교에 대해 배워가고 있는 초보불자입니다. 부끄럽지만 50이 넘도록 절에 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공부도 기도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노트에 적어가며 공부하다 보니 저도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우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지장기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지장기도 이제 하시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경, 사경과 나무 지장보살, 염송 매일 108배를 하는 것으로 100일들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71일 막 넘어섰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고 꿈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와 언니, 부모님과 함께 어디 공원 같은 데 놀러 갔다가 가족들이 떨어서 무서워하며 길을 헤매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싸우셔서 오빠가 두 분을 말리고 저는 막 울다가 잠에서 깨기도 하고요. 매번 꿈들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또 한 번은 개에게 쫓기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5살이 많고 언니는 2살이 많은데요. 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무교인 종교 없다는 거죠. 오빠는 개꿈이니 무시하라고만 하고 저처럼 절에 다닌 언니는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많은 걱정을 하더군요. 스님, 정말 제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렇게 마음 심란한 꿈을 꾸는 건지요? 아니면 기도 초보자로서 지장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잠을 자도 오히려 더 피곤한 날들이 계속되니 기도를 그만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이 됩니다. 스님께서 지혜로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나 이루려면 쉽사리 되는 게 없어요. 여기 제가 아까 부모님에 대해서 크게 읽은 이유가 어린 시절 오빠, 언니, 부모님과 함께 나오잖아요. 또 부모님이 싸우셔서 이런 게 나와요. 저보다 부모님과 관계된 게 나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뭔가 아니 딸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장이 이제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되면 엄마 아버지가 천도되고 좋은 데로 간다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지금 뭔가 제가 할 길을 잘 못 가고 있으니까 이제 뭐냐면 누군가가 딸이 지금 자기를 제도해 준다고 뭔가 하니 자꾸만 기도를 하니까 저승에서 뭐죠? 계속 내가 여기 있다고 과거의 연상작용 딸이 뭔가 하니 자기를 생각하는 걸 연상작용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계속 뭐라 연팔 보내고 있는 거예요. 테레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꿈 같은 걸 같이. 이런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전혀 거기에 개지하지 마세요. 그냥 꿈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엄마의 암시다. 내가 여기 있다. 네가 기도하는 거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도 무슨 괴로워할 게 없어요. 그냥 엄마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속 나타나는 건 이게 기별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꿈이니까 이게 내 기도가 통하고 있구나. 엄마 아버지가 내 기도를 좀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개꿈 같은 거 내 꿈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조금 좀 뭔가 아니 어려운 상황에 계실지도 모르죠.
지금 뭔가 딸이 도움을 준다고 하고 기도를 하니까 뭔가 하니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여기 지금 아까 나오죠. 개에게 쫓기는 꿈. 이것도 암시예요. 꿈속에 들어오는 게. 쫓긴다는 건 뭐죠? 별로 마음이 즐겁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삼자간의 마음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저는 하도 이걸 많이 체험하고 사니까요. 그렇다도 꿋꿋이 계속 하시다 보면 점점 잠잠해지세요. 기도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면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언니는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별로 뭔가 하니 언니는 기도를 잘못해서 아니에요. 우선 영가 기도를 하다 보면 영가들이 계속 암시로 나타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걸 자꾸만 극복하고 계속 기도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가들 편안해지고. 삼도 식고라고 그러잖아요. 사막도 중생들이 마음을 쉰다. 그래서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천도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데 뭔가 그런 어떤 그런 반응이 온다 하더라도 엄마 편안히 계세요. 엄마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엄마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그 영가들 다스리고 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좌우지간에 아버지가 꿈에만 나타나면 하여간에 그날은 젬병이야. 꼭 사고 나요. 참 희한하대. 지금도 옛날 생각이 나. 내가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켰잖아요. 뭔가 산에서 구르게 하고 꼭 그날 뭐 이상한 거 먹기도 하고 재앙을 꼭 몰고 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변에 계셨던 거죠. 계속 내 주변을 넘나들고 그 나쁜 일이 오는 걸 딱딱 가르쳐 준대. 그래서 내가 돌아가신 걸 알고 복년이 하시다면 어떻게 인연 따라서 알게 돼가지고 능인선언을 어떻게 만들게 되고 조그만 그냥 종이 붙여진 거 조그만 법당인데 그래도 제사가 들어오고 하니까 제사 들어올 때마다 뭐라 내가 천도를 잘못했구나. 아버지 제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같이 끼워가지고 계속 7, 8개월이니까 한 7, 8개월 했어요. 1년 가까이. 그랬더니 딱 꿈에 나타나시더니 네 뜻을 알겠다. 얼굴이 좋으시더라고. 네 뜻을 알겠다. 고맙다. 그러더니 전혀 안 나타나시더라고.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면 전혀 언짢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세월이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점점 편안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님의 마음이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네가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담담하게 생각하시고 뭔가 공덕을 짓는 것이 다 시련이 있는 법입니다. 명심하시고 쉽사리 공덕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게 좋은 기도라.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다가 멈추면 더 나빠집니다. 아세요? 그분들이 실망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셔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 꼭 좋은 날들이 와요. 꼭 지장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지장 기도를 오래 하면 영가들이 많이 천도가 되고 가족이 많이 좋아지고 하니까.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한번 해보세요. 네, 박수로 많이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용산 지역 송공덕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법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백중이자 우람분절인데요. 네, 그렇지. 백중은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날로 자자라고도 자자와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부처님께서는 왜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남의 허물은 정말 잘 눈에 띄는데 자신의 허물은 정작 알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스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허물을 잘 살펴볼 수 있는지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박수로 말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7월 백중날 보름날은요. 보름날은 매달 보름날입니다.
7월 백중날만이 아니라 매달 보름날은요 절에서 자자포살이라고 해가지고 스님들이 전부가 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참회하는 날입니다. 참회. 이 참회라는 건요 우리가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 되기 전까진 잘못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또 나는 나는 잘했다고 해요. 근데도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라 또 멋스러운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목이 마르 법문을 하시겠죠. 목이 마르시겠지. 당연히 표주박에다 물을 뭐 담아서 가지고 요즘에 뭐 이 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컵을 들고 그러니까 거기 멈추라고 그래요. 왜냐? 컵을 가지고 들어오면 눈초리가 다 그 사람 쏠리잖아. 그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뭐라? 어때요? 많은 사람이 눈동자를 쏠리게 하면 법문 듣는 걸 방해하잖아요. 자기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도 뭔가하니 상대방이나 많은 사람에게 해악이 되는 경우도 있겠다 없겠다.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보기에 부정적인. 그러니까 자자포살은 뭐냐면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그런 건 멋스럽지 않는가. 그것도 부처님은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너희들이 내가 한 행위가 잘못된 게 있었으면 일러라 이랬습니다. 부처님이 뭘 잘못한 게 있겠어요. 근데도 부처님께서 뭘 행동하시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뭔가 내가 너희들의 대중생활을 mon고하니 허트린 그런 점이 있었으면 얘기하라. 네, 정말로 고결한 모임, 부처님 승단은 고결한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자와 포살하면서 맑은 마음. 중요한 건요 영혼들, 영가들 그들이 이 땅을 등지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대로 장막을 거두면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고결한 사람들 보면 저절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환희 그 자체잖아. 저럴 수가 있나.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천사와 같구나. 천사. 이른바 말하면 정말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맑아지잖아. 여러분이 말씀이죠. 정말 아들 딸들 교육이나 남편 더불어 살고 하는데 기도하는 거 뭐 기도 그냥 하는 거지 뭐 법문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고결하게 하면 정말 어떤 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정말 저는 우리 마누라를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우리 마누라는 바라만 봐도요. 노래 까라고 했잖아. 그저 바라만 보라? 볼 수만 있다면? 뭐 그런 노래도. 그러니까 바라만 보거나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냥 뭐라? 산뜻하다는 거예요. 상쾌한 거예요. 왜 백중날을 자자포살날 7월 백중날 7월 15일 날 하는 거 아니? 스님들이 쭉 정진하다가 마음이 맑아졌는데 또 자자포살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많은 그런 영가들, 영혼들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고결한 그런 영혼들의 고결한 마음들의 집단이잖아요. 정말 찬연한 광명이라니까요. 찬연한 광명이야. 공부해라가 아니고 그냥 무슨 법당에 나와서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하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부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결국은 우리가요 이 땅을 등질 때 가져가는 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부처님 보기에 그런 청정한 마음, 우리가 청정, 정말 무아상 무이상 무청정, 청정한 세계는 청정한 세계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니까 아니에요. 빨아들인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의 허물을, 그러니까 항상 꼭 말씀드려요.
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잣대거든요. 깨달음에서 나온 소리 아닙니까? 그죠? 진리와 법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를 교정하거나 개선하거나 광정하거나 부정과 불의를 타파할 수가 없는 거야. 법이 없으면은,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을 교정할 수가 없어요. 개선할 수가 없다니까. 이건 무슨 문자로 하는 게 아니잖아. 외우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외우고 암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처님 법이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맑아질 수가 없어. 그냥 절에 나와서 그냥 빌고 제일날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 난 얼마나 광명인가, 얼마나 빛나는가, 얼마나 찬연히 빛나는 마음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 법문은,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면 내 마음을 얼마나 mon고하니 교정하고 개선하는 가운데서 나를 부처님 마음으로 그렇게 합당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on고하니 그날 백중날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다 수행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맑고 깨끗하겠어. 자자포살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 영가들이 뭐라 그 공덕으로 그냥 제도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 그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바라만 봐도 즐겁잖아. 하늘나라가요 그렇답니다. 부처님 나라가요. 아름다운 마음들을 더불어 사니까, 아까 상태라고 그랬지,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고 그냥 상태, 아름다운 상태, 그런 걸 삼매라고 그래. 모두가 다 삼매경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자포살 참회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부처님 법문을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을 해야지. 공부하면 행을 하는 거니까. 그게 바람일다 행이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듣고 말아버리면 또 소용없지. 보현문수 대보살, 그때 화엄경에도 보현보살 행이고, 문수는 공부 아니야. 공부하고, 보현문수가 양대보살 아니야. 문수보살은 공부하라는 거고, 문수홍자, 보현보살은 실천하라는 거고, 그거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대보살, 우리잖아. 대지문수보살, 대행모라 보현보살, 대비모라 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사대보살 매일 같이 하잖아. 그게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매일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이미 다 알아. 근데 그렇게 잘 살질 않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살면 영가들도 뭐라 너무너무 흥겨워합니다. 다 제도. 그러니까 산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는 길, 아주 중요한 길이니까. 알겠지?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가 또 해봐봐. 네, 박수 맞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포 지역의 홍근월입니다. 네. 큰 스님의 늘 유익하고 좋은 법문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우람분절이 돌아오면 선망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람분절을 맞아서 우리 불자들은 어떤 서원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지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자, 사실은요, 불교가 어렵다 그러고, 스님 말씀이 스님 얘기는 쉽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야. 어렵고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야. 어렵다 말다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건요, 왜 위대한 현철들이 한결같이 너 자신하려고 그랬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잖아요. 아까도 감시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감시 하나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거쳤겠어. 그래 안 그래? 뭐 아마 도저히 해할 수 없는, 시작도 없을 거라, 끝도. 감시 하나가 여기 심어질 때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걸렸고, 감시 하나가 심어지면 또 앞으로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어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상들은 그와 같은 양상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잖아. 봐봐요. 누가 벌을 받아 재판소에 갔어. 재판관이 벌을 주거든. 그럼 재판관이 벌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벌을 부르는 거야? 자기가 지은 죄가 벌을 보는 거야. 재판관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가 벌을 부르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벌을 부르는 거야. 자기 자신이 지은 복이 자기 자신이 좋은 선행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사니까 뭐라? 복을 부르는 거예요. 천당도 지옥도 다 자기가 부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제가. 아름다운 꽃밭에는 뭐, 자, 태양, 예를 들어봐요. 태양이 있어. 태양이 쨍쨍 비쳐. 누구에 똑같이 비치잖아. 태양이.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비치잖아. 근데 아름다운 꽃밭에 태양이 비쳐봐. 뭐라 그랬어? 아름다운 꽃밭에 태양이 비치면 향기가 나오고 거기서 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만중생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준다니까. 근데 시궁창 똥통에 태양이 비쳐봐. 악취가 나잖아. 악취가 나잖아. 내 마음이 아름다운 꽃밭인가 시궁창인가 똑같아. 태양은 똑같이 비쳐. 똑같은 얘기 항상 하는 얘기잖아.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먹으면 물은 똑같아. 태양 같은 거야. 태양 같은 거야.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는 거지. 소가 물을 먹으면 뭐라? 우유가 되잖아. 마음이야 마음. 자기가 한 짓대로 받는 거야. 질병과 불행과 재앙과 재난이 모든 것들이다. 이게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 우주도 마찬가지야. 그 비리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란분절이 지금 와서 왔는데 우리가 조상님께 이렇게 예경을 지내는 건 우린 영혼의 뭐라 한 라인에 있다는 걸 스스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의식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조상님께 예경을 올리고 부모님께 뭐라 효 돌리고 뭐 효심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을 흐르는 뭐라 강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존재로서의 사명이고 의무고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건 확실히 아셔야 돼. 세간에 계실 때도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영혼을 나도 언젠간 죽을 거니까. 내가 지금 부모님이 은공이 아니면 이 땅에 어떻게 와? 영혼을 타고 흐르는 가운데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 여기는 지금 뭐야? 엄마 아버지 여기 능인선원 다니다가 또 아들 딸 손 여기 또 며느리 딸들도 많이 나왔잖아. 그 흘러내려가는 믿음의 맥이. 네, 근데 이 보살님들 참 안타까운 게 자기가 저러면서 아들 딸들이나 누구한테 이 믿음을 물려주지를 못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집은 끝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가끔 이른바 말하면 그런 집안들은 옛날에 멸문이라고 그러잖아. 영혼을 흐르는 걸 끊어버리니까. 조상님을 잘 모시지 않는 집안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관찰했어요. 조상님을 잘 모시고, 그러니까 우리 능인선애들이 정말 제사 같은 건 정말 중요한 거. 꼭 외지에 출타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항상 제가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 체험을 하고 사니까. 영혼을 흐르는 존재 가운데 어떤 우리 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뭔가니 세간의 효도고 돌아가시면 출세간의 효도인 거예요. 그 입장은 부처님 잘 모시고. 그러니까 저래도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있잖아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 익명 게시판 하나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위로 오빠가 둘이 있고 막내인데요. 예쁜 고명딸이 아니라 아들만 챙기는 아버지 때문에 어려서부터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공부는 제가 더 잘했는데도 딸이라고 아버지가 대학 진학을 못하게 해서 엄마가 꼬깃꼬깃 모아둔 돈을 받아서 아버지 몰래 집을 나왔고요. 혼자 힘으로 7년 만에 대학을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취직하고 나니 아버지는 오빠 유학 자금을 대라며 닥달하더군요.
모른 척하면 엄마를 들볶을 것 같아서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오빠들 유학 뒷바라지를 쳤습니다. 참 착하네요. 그런데 유학 다녀온 오빠들은 부모님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큰 오빠 부부는 1년에 서너 번 전화하는 것이 고자이고 작은 오빠는 이혼한 데다가 직장도 한 곳에 진득하니 다니지 못해서 늘 걱정을 끼칩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는데요. 아버지 수발에 지친 엄마는 제가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와의 앙금도 풀고 당신도 도와줬으면 하는데요. 엄마를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오빠들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서 얼굴조차 보기 힘듭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안타까운데요. 우선 지금 연령이 40대 초반이네요. 지금도 보니까 아마 혼자이신 것 같은데 네, 안타깝네요. 본인은 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들어가도 고생이겠네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본 말이죠. 네, 잘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만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원망이라거나 이 뭔가 미움이라거나 이런 감정은 좋지 않잖아요. 보편적으로 원망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원망을 부르는 거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저렇게 중풍을 걸려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죠.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요. 산 자가 죽은 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한이 많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산 자에게 직격탄입니다. 이런 모르고 막 넘어가잖아요. 알도리가 없지. 그런 얘들이 비일비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어쩌고 저쩌고 웃기지 마세요. 전 아주 책으로 수도 없이 쓸 수 있어요. 하도 많은 분들. 그러니까 우선 이분한테 첫째로 제가 뭐 이러고 저러고 말씀드린 것보다 미운 마음을 풀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좋지 않잖아요. 자기에도 손해지 뭐. 자기 마음도 대단히 불편하잖아요. 제가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이건 뭐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시겠네요. 40대 초반 여성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우실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공덕을 짓고 이제 중풍 걸려 쓰러진 아버지인데 그동안에 뭔가 유학 간 오빠들 다 뒷바라지하고 정말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 말씀드려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남에게 베풀어주면요 해준 다음에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만 고가운 마음을 가지면 공덕을 감합니다. 그냥 공덕을 원망하는 마음, 미움도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돌보세요. 얼마나 사시겠어요. 중풍인데 아버지도 아마 미안해 하실 거예요. 그 40대는 딸이 시집도 못 가고 매일 유학 가가지고 유학 간 그 아들 녀석 뒷바라지하고 근데 와서 중풍도 말이죠.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정말 내 딸아 미안하다 할 것이고요. 그럼 이 땅을 등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딸이 잘 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 꼴 보기 싫고 무슨 꼴 보기 싫고 뭐 오빠들 꼴 보기 싫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직구도 옛날에 우리가 흔히 하는 게 해주고도 뭐라 욕먹는 수가 있거든요. 이게 비일비재한 게요.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 사람이 왜냐 마음자리를 잘못 씁니다. 다 이 우주의 법칙이요. 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40이 돼서 말이죠. 지금까지 그냥 형제들 그냥 뒷바라지하고 그냥 계속 마음 탁 내려놓으시고요. 미움도 원망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천사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돌보시고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요. 미안하다고 우리 돌아가시고요. 그 아까 얘기했죠? 이 땅을 딱 등지게 되면요. 그 마음 그대로 갑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딸을 뭐라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니까
금생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 우린 영혼을 잊지 마세요. 영혼. 우린 영혼을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영혼을 흐르는 강물을 타고 있다. 절대로 단절은 안 된다. 조상님 모신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모신 것 마찬가지고 아들 딸 다 마찬가지. 우리는 요즘 하나의 세계, 영혼의 세계니까, 무한의 세계니까. 아시겠죠? 자, 우리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타니 파타 중에서 1절을 골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으로 생기나니 어리석은 중생들은 집착에 집착을 되풀이해서 괴로움에 다가선다. 항상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게으르지 않는 수행자는 내 것이라 고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생과 노쇠와 근심과 슬픔을 버리고 깨달은 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욕망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자는 번뇌의 강을 건너 피안에 이를지니 마음이 거칠지 않으며 어떠한 의욕도 없으리라. 여러 가지 생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애착을 떠나 고뇌도 번뇌도 없는 참된 수행자는 생과 사를 뛰어넘어 열반에 도달하게 되리라. 성불의 길이라는 건 결국 어떠한 길이 성불의 길인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나를 내려놓는 마음 가운데 나를 내려놓는 마음 무한한 사랑과 자비죠.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게 결국 뭐죠? 내가 나를 녹일 때 열리는 세계가 지혜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공부한 대로 뭐냐면 지혜라는 건 만중생을 하나로 몽고하니 하는 위대한 힘이고 그 다른 종교에서도 무슨 그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건 바로 뭐냐? 지혜는 바로 내가 나를 놔버리면 그 자리에서 열리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지혜가 머리에서 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려서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뭐냐? 지혜는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열리는 생각,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퍼떡 무슨 불꽃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온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은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혜와 통하는 채널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고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바로 피 안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욕망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은 수행자는 집착이라는 게 바로 놔버리면 지혜의 세계가 열리니까 번뇌의 강을 건너 피 안에 이를지니 너무 아름다운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항상 지혜가 무슨 반짝 열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열리는 세계가 지혜다 생각하고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라는 그런 생각하시면서 항상 자기를 잘 단속하는 사람들은 생과 사를 뛰어넘어서 열반에 도달하는 그러한 탁월한 수행자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